이 시간 찬송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만암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아멘. 스스로 자라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죠. 오늘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이 선지자 성도들이 엘리사에게 도단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넓은 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생활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나무를 베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만 도끼가 이 물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인해서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어디에 도끼가 빠졌느냐 하고 어디에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이 도끼가 물에 뜹니다. 이 쇳덩어리가 물에 뜨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게 되죠. 이건 놀라운 이적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기 위해서 곳곳에 매복해서 지나가는 곳에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시여 이번에 어디에 적이 매복해 있나이다. 그쪽으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피해가면은 번번이 이제 아람 왕이 허탕을 치게 되죠. 이상하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느냐 했더니 어떤 신하가 아람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의 침실에서 얘기한 것까지 다 알고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우리나라에 이제 보통 천리안이라고 그러죠. 멀리서도 이 남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 이 엘리사가 바로 그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멀리서도 이 적군의 이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아들을 정도로 영적인 이 해안이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람 왕이 그렇다면 당장 엘리사부터 잡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큰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둘러싸고 이제 죽이려고 하죠. 새벽에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와 봤더니 수많은 군사가 이 자기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 적군이 우리 성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 사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원의 눈을 들어서 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소서. 그때 사원의 눈이 떠졌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 그러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드의 군대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죠. 오늘 보면 엘리사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이 보호자가 되었죠. 이스라엘의 수십만 명의 군대보다 이 엘리 한 사람, 이 사람이 더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엘리사와 같은 영감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능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오늘 뒷부분에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 엘리사와 반대되는, 대조되는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엘리사 덕분에 이 적이 어디에 매복해 있는지 알고 피해서 여러 번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또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쌌다가 엘리사가 그들을 이제 데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죠. 적군은 엘리사가 엘리사인 줄도 모르고 인도자인 줄 알고 그저 따라갑니다. 갔다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스라엘 군에게 포위되죠.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엘리사가 이들을 잘 먹여서 풀어주라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잘 먹여서 풀어줍니다. 덕분에 다시 이제 이 적군이 침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처럼 엘리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왕은 여전히 우상 숭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급할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인정했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베나닷이라는 이 아람 왕이 다시 이제 이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했을 때, 자, 그때는 이제 속수무책이었죠. 완전히 포위되어서 이 사마리아 성에 이 기근이 있고, 심지어는 서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아주 끔찍한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사람이었어요. 곧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왕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소를 잡아서 고기를 해먹고 미련두지 않고 엘리야를 따랐던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가든지 엘리사는 따라갑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가르치지 않았어도 적극적으로 자기가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과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왕은 보여줘도 안 믿었는데 엘리사는 오지 말라고 해도, 믿지 말라고 해도 믿었던 사람이죠. 이 교회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만 잠깐 믿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엘리사처럼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엘리사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 잡초를 보면은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자랍니다. 그런데 화분의 꽃은 물을 주지 않으면은 좀 있으면 곧 말라서 죽게 돼버리죠. 잡초처럼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예배 안 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믿음이 퇴보하고 심지어는 이 믿음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랫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바로 이 잡초와 같은 신앙이 있고, 그리고 화분의 꽃 같은 신앙이 구별이 되는 것이죠. 잡초처럼 신앙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더 이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나 화분의 꽃처럼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잡초와 같이 정말 적극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스스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 돼요. 오늘 뒷부분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나닷이라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힘드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이 안에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죽기 직전 완전히 바닥까지 갔을 때 이스라엘 왕은 자기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반드시 엘리사의 목을 치리라 하면서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사람을 보내게 되죠. 엘리사는 자기를 잡으러 사람이 오는 걸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보느냐. 자, 장로들 앞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장로들 앞에서 이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당장 누구를 찾느냐? 이 어려움을 만들게 한 바로 이 엘리사를 찾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잡으러 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왕처럼 자기 믿음이 떨어지고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해코지 하려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엘리사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정말 소망 속에 있었지만 스스로 절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소망 속에서 절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내 태도를 바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라도 내가 태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데 바로 이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침 물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탓을 잡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져라. 여기서도 이제 나뭇가지가 나오게 되죠.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돼요.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벌써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남 탓할 이 자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세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긍정적이고 순수한 마음, 바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이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잘 성장시키게 되죠. 식물을 보게 되면은 물과 거름을 주면은 스스로 잘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목회자 역할이 무엇이냐? 물과 거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면은 그 믿음은 쑥쑥 자라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중매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노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신부고 예수님께서 신랑인데, 자, 바울은 신랑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해주고 신부인 성도들은 그 설명을 듣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면은 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자기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행한 그 이적들, 엘리야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면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엘리야를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엘리사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를 본받아 스스로 자기 믿음을 자라게 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직접 보여줘도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도 주님, 그가 스스로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여 타락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교훈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발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